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줄이 꽤 기네요. 이제 이번 학기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화요일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리즈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슬픈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7일 오늘 비롯해요. 이제 중간에 사랑 나눔 주간이 한 번 있죠? 네, 여러분 준비 많이 하고 있죠? 아닌가? 저만 기대하고 있나요? 네, 사랑 나눔 주간 하고 그리고 세 번에 더 화요일 날 슬픈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슬픈 다윗 첫 번째 시간. 다윗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아까 제가 우리 예배 코디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세이에서 제일 멋있는 목사님 할 때 제가 눈을 뜰 뻔했어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홀랑 다비드라고 불렀습니다. 안 믿어도 좋아요. 뭐 닮았다는 건 아니고 뭐 이 친구랑 저랑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이 다윗이 제 별명이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였고요.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도 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재림교회 재림 청년 역사상 첫 번째 뮤지컬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재림교회 역사상 첫 번째 뮤지컬이 뭔지 아세요? 요나단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봤어요? 설마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제가 나온 거. 제가 나온 거. 뮤지컬 요나단. 못 봤을 거예요, 다들.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 뮤지컬. 제가 그 뮤지컬에서 다윈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 믿죠? 아버지의 그때 이 노래가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였어요.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 울러.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네. 안 믿어도 좋아요. 그때 제가 부른 건 아니고 다 더빙했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는 그냥 흉내만 냈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이 다윗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제가 귀신에 관련된 박사 논문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 덕분에 천자와 메시아라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다윗을 더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고전 그리고 중국인 유교로 보면 성경으로 불리우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책이 바로 서경이라는 책입니다. 서경에는요 가장 이상적인 군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적인 군주가 바로 요순 시대를 만들었던 요임금과 순임금이었습니다. 그 요임금과 순임금이 얼마나 이상적인 군주였냐 그들은 자랑하고 있지요. 반면에 성경에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슬픈 다윗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죄악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어느 날 다윗은요 궁궐에 있었습니다. 멀리 보니까 누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면 안 되죠. 뭐가 보여? 그냥 여인 아니죠. 뭐 하는 여인? 모욕하는 여인이 보였어요. 말하기 민망하지만
다윗은 그 광경을 봅니다. 아, 신하들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죠. 그 여인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자기 휘하의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욕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참전 중인 밧세바의 남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동침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전투의 최전선으로 보내게 하고 결국 전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부인으로 삼지만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여러분? 죽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와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 가고자 하고 멈춰 있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는다라는 물리학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은요, 어떤 세계에도 적용이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멈추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윗이 다른 왕들이 다 출전할 때 자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은요, 1년에 어느 때가 되면 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마치 올림픽 경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 각 나라에 대표하는 선수들, 특별히 왕이 나와서 다른 나라 왕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기 싫었어요. 왜요? 관절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왜 나가기 싫었는지. 이젠 난 안 나갈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 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못 믿어왔는지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오늘 공부하기 싫으면 뭐야? 놀아야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는 두 번째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죄? 한 여인이 모욕하는데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이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 여학생들이 이렇게 크게 대답을? 남학생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커요. 큰 죄 아니에요. 큰 죄 아니지 뭐 그 정도야. 지나가는 여학생, 이쁜 여학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나가는 여학생 이쁘면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지. 나만 그러나? 왜 그러지? 저 아까 점심 때 이렇게 식사하고 오는데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잠깐 돌아보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있어. 돌아보기밖에 안 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 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안 돼요. 좋습니다. 안 돼요. 맞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런데 멈춰야 안 멈춰요. 우리의 본능은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 야, 쟤 무슨 과야? 경험 있는 분들 같이 웃었어요, 금방. 그렇죠? 쟤 무슨 과야? 다윗이 그랬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뭐라고 질문해요? 옆에 신하한테? 야, 쟤 누구니? 이 신하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꼭. 알아봐 드릴까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한번 가면 계속 갑니다. 알아봐 드릴게요. 그냥 알아봐 줬어요. 당신의 훌륭한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밧세바, 우리야 그 친구.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겠죠?
멈춰요, 안 멈춰요? 뭐라 그래요? 데려와봐. 한번 만나게 해줘. 그렇겠죠? 데려와봐 그래요.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지. 한번 만날 수 있지. 만나기만 하는 건 죄야, 아니야? 죄 아니지. 여자친구가 있지만 잠깐 만나기만 하는 거 죄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지만 잠깐 그냥 만나는 것 뿐이야. 죄예요? 갑자기 격하게 반응하시는데? 죄가 아닌 것 같아. 만나기만 할게. 그냥 만나기만. 그 남편 멀리 떠나보냈으니까 뭐 해줘야 돼? 격려 좀 해줘야지. 라고 만나기만 할게. 다윗은 여기까지 허락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더 뭐야? 예뻐. 여기서 선을 넘습니다. 만나기만 했는데 내 심씨를 소개해주고 싶어? 안 소개해주고 싶어? 우리 집 데리고 가고 싶어? 그냥 만나기만 했지만 집에 뭐 먹고 가라고? 왜 라면이야? 거기까지.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자, 죄는요. 한 번 가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자기의 침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켰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임신하는 걸 알고 다윗은 은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옵니까?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아야, 너 수고했다. 전쟁하느라 힘들지? 오늘 밤은 어디서 가서 쉬라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 라고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분명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누구 아이예요? 자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누구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평생 자기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말을 듣습니까? 아니, 우리아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자 둘째 날 다윗은 어떻게 하냐? 우리아를 취하게 합니다. 술을 먹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갈 때까지 갑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죽이는 겁니다. 살인교사한 거예요. 여기서 두 인물의 차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죄로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이고 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솔직히 다윗과 우리아의 집은요 아주 가까웠어요. 왜? 다윗의 옥상에서 보면 누구의 집이 보였어요? 우리아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 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내가 지금 내 집을 찾아가는 것은 뭐야? 내 동료들에게, 내 전우들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죄 앞에서 한 발자국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욕정에 휩싸인 다윗은요, 우리아만 없으면 바로 뛰어갔을 겁니다. 누구 집으로? 밧세바의 집으로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짓기 시작하면 이건 어디까지요? 끝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는 5가지 죄를 지었다 그래요. 첫 번째,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통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친자를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아 살인죄, 그리고 다른 군사들까지 함께 죽게 한 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국의 땅에서 명예롭게 전사할 권리를 박탈시키고 적에 의해서 살인교사죄. 다섯 번째, 일말의 가책도 없이 밧세바와 결혼 양심불량죄. 다윗이 이게 죄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 신두름이라. 미국 톨레도 대학에서 발표한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는 어떤 논문을 기고하고 있냐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논문을 썼어요. 답은 이거였어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리더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리더는 어떤 자신감이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안 로버튼슨이라는 학자가 쓴 The Winner Effect, 우리 한국말로는 승자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뇌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승자로 된 사람은 어떤 뇌를 갖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래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가? 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윤리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몸이 변한대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서 그들의 승자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고 과감함을 넘은 무모함으로 무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요? 리더들이. 제가 이번 학기 웬만한 악플에도 잘 상처를 받지 않는데 우리 세이의 한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고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차오랑? 없나?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 우람이가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관장님이 된 다음에 얼굴빛이 변했어요. 나를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그렇구나. 어떤 자리에 가니까 사람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자의 뇌는 어떻게 변하느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 자신도 아내를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첫사랑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었죠. 하지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자 사울은 화가 나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말죠. 그 고통을 맛본 다윗은 분명히 아내를 뺏긴 남자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더 무서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아내의 임신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일개 장수에 불과한 이 우리아를 왜 왕이 불렀을까? 그리고 왕은 왜 자주 나를 계속해서 집으로 가라고 할까? 만약에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뭘 몰랐어요? 자기 어렸을 적, 자기 고생할 적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전하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밧세바가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임신하면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 돼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서운한 일 중에 하나가 임신했는데 제 얼굴이 표정이 변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맨날 그래요.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합니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왜? 다윗의 죄가 낳은 아이예요. 축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죄가 잉태함에 뭘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는 결코 축하받을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똑같아요. 다윗의 욕정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죄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누구는 죽어요? 누구는 죽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뭐가 낳은 아들이에요? 죄가 낳은 아들이에요. 죄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아요?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낳은 죄가 낳은 아이는 죽는데 누구는 살아요? 누구는 살아요? 다윗은 산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었고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오늘 한 아들이 죽었고 내 죄 때문에 한 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닮은 아들이 살고 있고 내 죄 때문에 한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어쩌면 아담의 죄악이 낳은 두 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아야 되죠? 누가 아파야 되죠? 다윗이 아파야 되는데 누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 왜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다들 말씀을 안 하시죠? 말이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아파요?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아이가 아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파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낳은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7일 동안 아픈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요. 자신이 낳는 죄가 죽는 것을 보면서요. 지난주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합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대종의 선교사로 브라질에 가시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짜이젠, 안녕. 여러분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종의 선교사로 이제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은 다음 날 내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갑자기 브라질 간다는 생각이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별로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나 보네. 이제 브라질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만 오케이 하면 어디로 가요?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야오. 이제 포르투갈어도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아들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 중에 한 아이가 브라질 간다는 말에 눈물이 흘렸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계속 울더래요. 자기는 안 가겠대요. 왜? 거기는 말이 안 통하잖아. 거기는 말이 안 통하잖아. 저는 마음속에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우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빠에게 자식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게 중국에서 생활을 보냈습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한 2년 동안. 왜? 자기는 중국어가 싫어서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브라질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4주 동안 이 슬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비친 아들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태어난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레를 앓다가 죽은 아들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요. 어쩌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태어났지만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었던 것처럼 아프다 고백도 못하고 슬프다 말도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신음소리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닌가요?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그의 마음속에 느꼈던 죄악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비록 누구는 죽었지만 자신이 죄가 낳은 아이는 죽었지만 누구는 살았어요? 다윗은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되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낳은 아이는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살았습니다. 죄 없는 아이는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실 때 이 아이 역시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그래야 누가 살기 때문에요? 다윗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의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부를 이 시편 51편의 찬미가 바로 우리의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